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입혀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지나가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힘든 여정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지요. 아멘. 7장과 계속 지금 이어지는 내용 중에 시작점입니다. 뒤까지 전체를 다 이제 보아야지만이 이제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마리아가 이제 둘러싸이는 그런 것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적군이지만은 잘 먹여서 돌려보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쳐서 내가 그들에서 빼앗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 이 벤하닷은 1세, 2세, 3세가 있습니다. 벤은 아들이잖아요. 자녀를 따니까 하닷의 아들 이런 의미죠. 하닷의 아들. 근데 벤하닷 여기 이제 2세로 보면 돼. 2세. 열왕기 상해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벤하닷 1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벤하닷은 벤하닷 2세라고 보시면 돼요. 2세. 그 2세가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공격을 했는데 사마리아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나와요. 이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사마리아이라고 이름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세멜이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이제 유래가 있고요. 근데 벤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싸고 한 3년 반 동안 지금 에워싸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 나귀 머리 뭐 먹을 거 있습니까?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래요. 여기 갑이란 말이 이게 시옷이 더 들어가야 값인데 갑이라 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이게 은 5세겔. 이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은 5세겔이면. 비둘기똥 4분의 1. 그런데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비둘기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호두 같은 이런 개암 열매 이런 것을 지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둘기똥 그 먹을 거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이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비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아주 심하죠. 이럴 때 사람들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사랑 그러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들 수 있지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인가라고 실제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이제 아기와 어머니를 들여 버려놓고 구들장에 불을 떼니까 처음에는 뜨거워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쥐를 밟고 어머니가 위에 서더라.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이 아기를 지금 잡아서 먹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극렬한 이게
힘듦이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그 성벽에 쳐가지고 죽여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굶주림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 아기 잡아서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서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잡아서 먹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날에 닥치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 자녀를 숨겨버리고 내놓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왕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에게. 왕도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라고 성의를 돌고 있으니까 이 재판을 지금 또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이 자기 애들을 놔놓고 솔로몬이 그 재판한 거 알잖아요. 그런 식이죠. 왕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재판관으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왕이 그 성 중에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백성들이 왕을 그냥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왕을 그냥 지키느라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이러는 것이지만은 옛날엔 다 왕이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듣고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서 그 성 위로 지나갈 때에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 베옷을 입은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 이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뭐 타작마당에 뭐 있어야지 뭐 주든지 말든지. 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여기 이제 엘리사에게 모든 이 상황들을 돌려버리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실지로다 하니라. 뭐예요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곧 엘리사는 누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왕이 지금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마지막에는 신을 원망하죠. 마지막에는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신을 원망하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때 32절에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냈다. 근데 장로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미리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엘리사와 이 상황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언제까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암담하겠냐고요.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 지금 있는 거고요. 엘리사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자세하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얘기를 지금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인 거잖아요. 지금 역대하까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까요? 이제 그것이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야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은 결국 너희들 버림당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 팔려갈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지요. 여러분을 보기 전에 저를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제 한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한테 평안이 있고 이 환경이 그래도 살만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까요. 언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훨씬 앞서 있고요. 그리고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하와에게 보여준 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남편한테 자랑하잖아요. 그럼 함께 먹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제가 저를 봐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를 살펴보아도 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버리지 않고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로 밀려갔을 때 그런 깨달음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까요? 뭐 돈다발에 지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팍팍 모든 일들이 풀려지고 따뜻한 온수물에 목욕할 수 있는 이 환경. 저는 정말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전에 이 수돗물 펑펑 터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목욕할 수 있는 것만, 그런 환경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저는 감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물 펑펑 나는, 예전에는 진짜 1년에 한 번씩 목욕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1년 명절 다치면 목욕했어요. 너무 이제 조금 비약을 하긴 했지만은 꼭 명절 되면 목욕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살았던 그 환경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엄동설안에 따뜻한 물로 지금 샤워를 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 뭐 대중 목욕탕 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따뜻한 물로 그냥 목욕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복입니다라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에워싸고 나는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 나는 이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대단한 사랑이 있는 존재야 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극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게 뭡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생리적인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짐승 같은 본성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본성이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짐승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란이 닥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데 자그마한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눈에 보입니까?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지금 말짱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아니 지금 뉴스에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 1학년을 칼부림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이 환경들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우울증이다 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짓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온전한 맨정신일까요? 나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조금 여유 있으니까 안정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좀 정신이 초록초록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 극한 상황으로 밀려갔었을 때 나는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극한 가운데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안 내려가 봤으면은 믿음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면은 오늘 이 자녀들을 잡아먹고 소독안에 이런 상황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은 어머니의 사랑 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도 최고로 이 땅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에 조금 견주지만은,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한번 덜쳐내볼게 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의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입혀졌기 때문에 환경으로 몰고 가면은 우리도 똑같이 자녀를 잡아먹는, 정신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몰아갔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돼. 사실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철저히 인간들의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드러나잖아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들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라고, 아니 제가 뭐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지도 없는 사실을 뭐 신문 기사를 보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시냐고요. 저 사람 들으라고 할까요? 저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이 얘기가 나와 연관이 되어 있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은 우리 행위로는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 그게 엽기 아닙니까, 엽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요. 저는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깨우시는지,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먹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자기 자식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은 오늘 이 여인들의 삶이 모든 인생의 삶이기에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이런 바탕 위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길을 잇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